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 저녁과 한낮의 일교차가 참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주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참 예배 드릴 때마다 좀 걱정되고 부담되는 게 뭐냐면은 참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새벽에 오신 그분도 참 감사한데요. 그분마저도 없다면 새벽 예배 어떨까? 저희 아내 두 사람은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참 썰렁할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새벽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서 참 그분들께도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계속 추우면은 추운 줄 알고 괜찮은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많이 춥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세워갑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세워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썼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의 바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며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의 마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했냐면은 믿음의 아들이요 또 동역자인 디모데를 먼저 보내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 있는 그런 형편을 돌아보면서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면서 편지하는데 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참 아들은 어때요? 자식은 항상 자식이에요. 부족해 보여요. 항상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누구에게요? 자식이기 때문에. 나이가 예전에 그렇잖아요. 우스갯소리로 90 먹은 어머니가 70 먹은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왜요? 자식은 항상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그런 디모데가 아직 어리고 연약할 뿐만 아니라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참 부족한 것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부탁한다 했습니다. 그래 오늘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 그래 참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은요. 그러나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일꾼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일꾼도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어쩌면은
넘어지고 또 실패의 그 경험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배울까요? 아,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게 돼.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이렇게 안 하게 되겠죠. 넘어진 것도 배워야 돼요. 근데 넘어지는 방법, 넘어지는 것도 배우고 실패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꾼 세울 때 에이,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한다고요? 떡잎부터 한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틀린 말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는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누구를 보면은 저를 보면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좋은 일꾼을 바란다면은요 어떻게 될까? 먼저 사랑하시고요, 용납하시고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짧은 말이지만 이 말이에요. 오늘 13절 14절을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요. 이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셔요? 믿는 게 뭘까요?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요, 차라리요, 예수 안 믿고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해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서 것을 얻게 하여서 예수 믿는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요,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편해요. 왜요? 거짓말을 해도 누가 교회 다니면 무엇이 기억날까요? 네? 말씀이 기억나요. 계속 찔려와요. 그러잖아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것 얻게 해서 살아간다면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참 좋대도요. 거리끼는 것이 좀 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손해가 되어도 참고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참고요. 참고. 그러니까 참 속상한 면도 있지만은 그 속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사정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다 맞는 말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복 받으면은요, 다 잘 살고 다 건강하면은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은 없죠. 여러분, 그래 한번 여러분 예수님 믿고서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었습니까? 건강합니까? 병원 안 가셔요? 다친 적 없습니까? 왜 대답이 없을까? 다친 적 있죠? 또 실패한 적도 있죠?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인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에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듣고 믿었던 복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 되어지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헛된 것 전했으니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없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 때문에 희생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 부활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서 세상 풍파에 휘말려 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도 굳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보면은 5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며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그 가정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적었네. 1장을 보면은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첫 열매가 누구냐? 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참 힘든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는 거. 그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설교를 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 주든지 맞다 눈도 맞춰주고 그래야 목사가요 설교할 때 힘이 나요. 새벽에요. 저는 어쩔 때는 이렇게 종종 한참 말 안 하고 지켜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 걸까? 듣는 사람은 단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 눈 감고 있으면 나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누구에게 설교하는 걸까?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 어떨까요?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난 한참 말하고 있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 그래요.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어떨까요? 힘이 쭉 빠지죠. 그런 가운데 이 첫 열매, 이 스데마나의 집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요, 참 그런 것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기억날까요? 제가 예수 믿고서 지금 몇십 년 믿었다 하지만은요, 누가 기억이 날까요? 나를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기억날 거고요. 또 내가 전도한 그 사람. 내가 처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온 사람. 그 사람이 기억날 거예요. 그죠? 바울도 오늘 고린도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 믿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요. 참 그런데 그 지역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는요. 그래도 나 말고 그리고 우리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 나 혼자만 믿는다. 어떨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도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뭔가 열심히 떠드는데 참 어떻게 보면 열심히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참 불쌍한 것 같아서 한번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고 또 그것이 고백되어졌을 때에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기쁨으로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이요. 예수 믿고 예수 세례 받은 그 가정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피기로 작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기를 키워봤을 때 아시잖아요. 그죠? 아기를 키워봤을 때 어떨까요? 아기가 뭐부터 할까? 응애하는 것도 예쁠까 안 예쁠까요? 예뻐요. 그죠? 이제 할머니 되시 우리 이숙지사님 그렇다네.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엄마 오늘 애가 뭐예요? 뭐부터요? 김치니까 먼저 뒤집기 하고 막 그럴 때 엄마 오늘 애가 뒤집었어. 아 얼마나 기뻐요. 그런 모습들이요. 그리고 오늘 어느 날은 옹알이도 하고 자꾸 저도 애 키워본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하루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성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 보십시오. 스데바나의 첫 열매였던 그 스데바나의 집이 이제 믿음이 자라나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몸된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요. 바울의 기쁨은 그거였어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참 그래요. 다른 사람 특히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자라나는 것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어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냐? 이 스데바냐가 누구를 보았을까?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 믿는 사람. 그래서 이 스데바나의 집이요. 그 지역에 누가 처음 믿었는데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우리 집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다. 있죠? 처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교회 다니는 것이 말이야. 말 그렇게 하면 돼? 그죠?
그것이 얼마나 내게 상처가. 나도 그리 노력하는 가운데 한 가지, 100가지 한 가지 잘못했는데 그 99가지 잘한 것을 기억 못하고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100가지 중에 100가지 다 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바나의 집이요, 누구를 믿겠다? 주님을 몸낸 교회를 섬기겠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의 모습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요? 내 모습이요, 어떻게,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러잖아요.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래요. 왜요? 내가 걷는 그 첫 걸음이요, 그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표본이 되고 몸은 그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요,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처음 나온, 어디 교회 처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까요? 우리도 누구를 보면 처음 아래서 깨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 자기 어민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다녀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요. 왜?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 배웠듯이,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누구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참 교회 이 문지방 넘어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과 교회 안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 어떨까요? 역시나 사람 사는 곳이다. 그거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실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한번 읽어보셔요. 여기 헌금 거기 보면 적어놓은 거 있죠? 한번 읽어보셔요. 그거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나는 익숙해서 모르는데요, 익숙해서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지만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어째 이 교회 모습이 이래? 라고 실망할 수도 있다고요. 왜? 교회는 거룩한 곳인 줄 알았는데요, 역시 사람 사는 곳 모습처럼 보이면 어떨까요? 그래요. 자, 오늘 교회 안에서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일을 하지만은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언제 힘들어할까요? 그건 다른 때가 아니에요. 무언가 하려 하는데 따라주는 사람이 없을 때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엇을 통해 힘을 얻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또 격려고요,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앞에서 일하는 뭐 합시다 할 때 아무도 안 따라주면 힘이 쭉 빠져요. 근데 어느 누구가 그래 해봅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하면 어떻게 그게 힘이 되어지고요, 그게 어떻게 되어질까? 더 힘을 쏟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미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주었던 아가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성도를 섬기로 작정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권면하고 싶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일을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격려하고 동참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들 때문이었으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왔어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왔어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떠나왔지만은 그가 듣고 싶은 소식이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고린도 교회 남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성장되었을까? 그리고 스데바나도 보십시오. 앞에서 말했던 그 스데바나거든요. 스데바나가 고린도에 함께 와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고 궁금했던 그 고린도 교회 소식을 이들을 통해서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11절 보면 이렇게 또 안 나왔죠. 1장 1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야, 우리 교회 문제를 저 바울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왜? 우리 아픔 문제잖아요. 우리 아픔인데 왜 바울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하느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게 왜 교회 형편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했고 지금 있는 교회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편지에는요. 종종 부정적인 언급도 있고 또 격려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인 내 형제들아, 아까에서 했던 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 가면은 교회 뭐 하러 갈까요?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기대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 때 어땠을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식사를 다시 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 마치고 전에는 식사가 없을 예배 마치고 그래 가기에 바빴는데 교제할 시간 인사하기도 바빴는데요. 식사하고 나니까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고 또 성도의 교제가 기대가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교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되고 염려되어지고 왜요? 서로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요. 서로 파벌이 생겨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대파 막 찾고 그거대로 서로 지지 않기 위해서 막 싸우는 모습 보십시오. 꼭 뭐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국회 보는 모습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뽑아주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당파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국민 이야기하는데 국민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들 이익만 찾아. 그런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 고린도 교회 모습이라고요. 저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그런 모습 볼 때 우리는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현재는요. 예?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교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뽑고 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 그죠? 교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런 교회를 보면서도 주는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몇 사람의 헌신, 그 수고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같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 염려로 인해서 오늘 바울에게까지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 그 모습이 그런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그런 모습을 알아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도 알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얕잡아보고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하지만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예수님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하고 만났을까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장로들과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과 모였습니까? 아니요. 누가 모였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모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했어요. 죄인들이 친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모인 우리들 모습 봐도 세상 사람들과 볼 때, 비교해 볼 때요,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세움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한다, 무엇을 해본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해봤자지 뭐. 그래요.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 많고요. 뭐 부귀 영화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또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보다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밤을 새워서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돈 벌어봅시다 해가지고 저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따라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질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바늘을 뭘로 가죽을 뭘로 뚫을 수 있을까요? 답을 이야기해 버려가지고. 참, 답 알려주고 문제 낸 사람 저밖에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대답하라고. 그래요. 그 두꺼운 가죽도 무엇을 뚫어야 될까요? 바늘을 해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뾰족하기 때문에. 그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또 안 나왔다. 에베소 그 보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지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벽에 타일 같은 거 붙일 때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은요, 얼마 가면 그것도 지겨워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면 어떨까요? 스테인글라스인가 그거 보면 각각 다른 조각으로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더 멋있을까요? 똑같은 획일적인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더 멋있을까요? 각각 아름다움의 차이가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세워 놓으셨냐면은요, 왜 그럴까요?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 그죠? 하나의 건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함에 함께 하는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앞에서 일었을 때 누구 말대로 잘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앞에서 한번 해보셨잖아요.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일함에 어떻게 함께 더 참여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십시오.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하나의 무엇을 만들 때요. 콜럼버스의 달걀 아시죠? 사람들이 뭐 콜럼버스가 세계 일주를 했네, 어디가 발견했네 자랑하고 나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 그건 나도 할 수 있지 뭐. 그죠? 그래 콜럼버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달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나와 보라고 했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달걀을 세워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세워질까 안 세워질까요? 그럼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달걀을 턱 깨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는 말,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하냐고. 그게 일하는 방법이야. 그 생각하기까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요, 앞에서 그러잖아요. 뭐 하나 이야기할 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수고했다. 알아주는 그 수고를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수고했다. 격려해줘. 그래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요. 그 수고했다는 그 말 듣고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더 잘하려고 머리 쓰고. 그래 저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할 때 가장 다음 설교 준비할 때 부담되는 언제 부담이 될까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요. 다음 설교 준비할 때 부담돼요.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 오늘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부족한 것이 많고 나보다 더 못한 것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무언가 하고자 할 때요. 잘한다고 격려하십시오. 저거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도 한때 열심일 때는 그랬잖아요. 열심히 해봤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나고 식어지니까 나도 한때 저랬지. 그런 생각 들죠. 나도 한때 저랬지. 그러면서 너도 한번 지켜볼 어디까지 하는가 보자. 어디까지 하는가 보자. 그렇게 지켜보고 있지. 격려해주고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사람 그리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나도 그거 보고 도전받고 어때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 주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요? 또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고요. 그럴 때 문제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라 부르심을 받기에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 위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내가 없으면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교회로 연합해 함께 지어가도록 지으심 받았는데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잘 달려가다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기름이 없어서요? 물론 기름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어디 다른 한 부분이 고장 날 때도 있죠. 그죠? 고장 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장 났다는 게 뭐냐면 어느 한 부분이 자기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고장 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달려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누가 고장내 버리면은 왜 고장 난다고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할 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없으면 안 돼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 없어도 되겠지. 그러니까 나 없어도 되겠지 하니까는 그 같은 일을 비슷한 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나 때문에 고생 많았다. 내가 빠졌으니 고생했지. 수고 많았지. 격려하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함께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렇게 정리합니다. 문제 많은 교회, 욕먹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또 일하기로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격려하십시오. 알아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될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 우리 제자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